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라도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세상에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과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혼란한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많은 영혼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함께 펼쳐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뭔가 놀랍고 기적적인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표적을 구하느냐? 좋다.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주겠다. 바로 나 자신이 그 표적이다. 예수님께서는 요나 시대의 니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사실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의 날에 일어나 예수님을 거부한 세대를 향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솔로몬의 모든 지혜보다 더 위대한 지혜가 바로 지금 여기에 예수님 자신 안에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이 멀어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귀가 멀어 진리를 듣지 못하는구나. 내가 바로 진리여 세상의 빛이며 너희가 찾는 그 표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적대감으로 반응했습니다. 반면 니느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영화와 책, 음악의 주제가 되며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잠시 이 땅에 머물렀던 한 인물이 어째서 지금까지도 인류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예술과 철학, 역사는 끊임없이 그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를 위대한 혁명가였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를 단지 착한 스승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를 그 시대의 이상주의자, 오늘날의 히피와 같은 인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눈부신 빛을 보고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그가 던진 첫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오늘날 캠퍼스의 젊은이들부터 삶의 의미를 찾는 모든 세대가 던지는 질문 역시 동일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는 단지 33년의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여행한 거리는 반경 160km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가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가 살던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라고 불렀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또 다른 이들은 그가 로마에 대항하는 혁명을 이끌 혁명가였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는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영적인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세상의 권력에 대항하는 정치적 혁명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세금 문제로 함정을 파려 했을 때 그는 동전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이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라고 답하자 그는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그에 대해 확실히 아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배고픔과 목마름, 피곤함을 느끼셨다고 말합니다. 친구와의 우정에서 기쁨을 느끼셨고 사랑하는 이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든 특성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그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동시대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히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3세의 한 남자가 너희 중 누구라도 내가 죄 짓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유혹을 동일하게 겪으셨으되 죄는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인간 그 이상이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성육신하신 유일한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초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영원한 존재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분노하고 돌을 던지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탄생은 그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가르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가 가르친 윤리는 어떠했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처럼 말한 이가 없었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는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생각과 동기까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까닭없이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는 인간의 윤리를 가장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렸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요구했으며 스스로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도둑질, 비방이 나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권위를 보십시오. 그는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스스로 죄를 용서한 적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자연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어느 날 밤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그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그를 깨우자 그는 일어나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자연이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연의 주인이시며 자연의 법칙은 그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질병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며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는 영적인 어둠, 즉 마귀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그는 마귀 들린 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서 마귀를 내쫓으셨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미쳐있던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맞이한 죽음을 보십시오. 어떤 인간도 예수님처럼 죽은 이는 없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으며 땅이 흔들렸습니다. 심지어 그를 지키던 로마 병사조차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돌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쇠붙이가 달린 가죽 채찍으로 그의 등을 내리쳐 참아 서 있기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고 피 흘리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했습니다. 그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했더라면 72,000의 천사군단이 즉시 내려와 그를 구하고 이 세상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노라고 말씀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들은 그의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때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의 손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몸부림치거나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감당하시며 그 시대의 폭력을 그렇게 맞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는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윽고 고개를 떨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아십니다. 당신의 머리카락 숱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온 우주에 당신만이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생각하셨고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 십자가에 머무셨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를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선포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시련, 유혹과 압박, 사탄의 공격 속에서 지쳐 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때로는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길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범죄자의 길은 험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만약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증오로 가득 찼던 사람의 마음에서 증오가 사라지고 사랑이 싹 텄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삶의 기쁨과 평안, 안전과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설령 예수님이 사셨다는 과학적 증거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가 내 삶에 행하신 일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를 신뢰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만약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기꾼일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다면 그는 정신과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주장하신 그대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증거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도적으로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매일 변화시키는 삶들을 통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희망한다가 아니라 나는 안다고 고백하기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믿음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에 독이 들어있지 않다고 믿고 은행에 맡긴 돈이 안전하다고 믿으며 우리가 앉는 의자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합니다. 이제 그 똑같은 믿음을 당신의 주님이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일 때 그는 당신의 삶과 마음에 들어오셔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정을 미루며 다음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를 당신의 주님, 당신의 구원자, 당신의 주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당신의 마음에 들어와 당신의 죄를 용서하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를 영접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당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당신은 반드시 그를 영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니 참 운이 좋으십니다. 라는 교만한 자세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죄를 버리고 삶의 방식을 바꾸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유일한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혼란하고 법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할 때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등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상 지도 위에 친히 새기신 표시와 같습니다. 죄 없으신 구원자가 죄 많은 인류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인생의 문제들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대속, 즉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사건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해의 다리이며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판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교제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나아가려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오직 십자가만을 구원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며 당신의 마음에 들어와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차원의 삶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이 너무나 엉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저지른 일들, 당신의 위선, 당신의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실 수 있을지 의심이 드십니까? 당신을 올가매고 있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노예 상태와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순간 성경은 죄가 더 이상 당신 삶의 왕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죄와 마귀는 폐위되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삶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알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으며 그의 허락 없이는 당신의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큰 평안입니까? 마음의 평온함과 영혼의 평화를 얻는 것, 주님께서 오셔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오늘 밤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3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째, 죄를 회개하십시오. 회개란 하나님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제 삶의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믿는다고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당신의 모든 무게를 그리스도께 싣고
오직 그분만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실 수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분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을 조용한 기도로 초대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죄를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당신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찾아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가정